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사람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게 늘 그들까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창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또 자리는 서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당분간 특송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가나온 잔정원의 매듭의 말씀인데요. 등장한 인물들의 중심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참 중요하죠. 은혜 받아도 더 중요한 애가 평생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냥 머무러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머물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껍데기만 예수쟁이지 예수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다 소리입니다. 내 것을 못 버리지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변화시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인생의 큰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게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33절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거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도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못 파고듭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투낼 힘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생의 언약의 기도가 내 속에 있느냐?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안 불러서요. 필연적인 계획 속에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게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과의 교는 이 기도라 소리입니다. 이걸 찾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분이 복음의 말씀 얼음을 쭉 타는 분인지, 이 말씀이 정리된 분인지, 기도가 그 속에 나오는지 도전하네요. 그게 실은 다인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여러분들은 쉽게 좌절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뭐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예배가 이것을 준비한 자 예배가 되기는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이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뭐가 이러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힘이 되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나 내 속에 이 없던 여러분들은 말씀은 은혜는 되는데 떠나면 끝, 돌아서면 끝, 내 소리 내 소정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메시지가 있느냐? 우리는 단순한 전도 아닙니다. 오늘 그 영혼의 답을 주고 살리고 오늘 그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실현도 압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 복음의 눈을 뜨고서 제 인생의 전도문이 열렸어요. 너무 내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신명이 났어요. 만비친 듯이 자라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 듣고서 말씀 받고 영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영접 메시지밖에 없어요. 전혀 그를 제자시키는 전도의 메시지가 없다 소리입니다. 그게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때 나를 준비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왜 제가 칠판을 쓴지 압니까? 저는 한이 있어요. 저도 이러면서 똑같이 평신도의 삶을 살아왔고 저도 교회 속에서 충성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사람을 못 넘어서 한계를 못 넘어서 우리는 아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히 축복받는 평생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은 축복이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이걸 어떻게 갖추나 따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시간 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서밋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빠도 관계없습니다. 아파도 관계없습니다. 힘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리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 시간을 가질 것인가에 우린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내 속에 말씀은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제 기도가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그거 누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참 쉬워요. 과거는 막 부러졌어야 돼 무조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막 악을 써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안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됐어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한탄을 한 거야. 한탄을 갖다가 이제는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게 서밋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반드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무슨 증인요? 요 세 가지의 증인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요, 전도의 증인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버린다. 얼마나 말씀이 투명합니까? 사실이거든요. 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답답하지 힘들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를 열어놓고 너는 하늘 보좌를 체험하는 서밋 시간을 가져라 소리입니다. 너에게 다른 힘을 주고 다른 축복을 예배해놨다. 그거 받아라. 절대 사람 아파하지 말고 이거 받아내라 소리입니다. 이게 실은 나의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응답받아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런 참 중심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시편 81편 18편 1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된 영적인 섬의 시간 그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 안 합니까? 여러분 육신 붙잡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더 깊은 기도 속에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맹세 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의사가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뭐란지 압니까? 믿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엄청나게 영적인 면역력이 높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십니다. 우리는 복의 그런자가 맞지요. 여러분은 서밋이 맞아요. 우리는 앞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서밋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서밋의 자세를 가지라. 옛날에 갓 쓰고 양반들 보세요. 못 먹어도 구웁니다. 뭔 말이 알지요? 양반의 치통을 지켰어요. 굶어 죽어도 밭에 나가서 일 안 합니다. 왜? 채통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밋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일을 또 봅니다.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때 이러면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이 세 가지 증거 속에 우리가 서밋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립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그가 나를 불렀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요 기도의 증인이요 전도의 증인인데 우리가 서밋이 안 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넘어서야 돼요. 요셉과 행들의 차이가 뭐 요셉의 행들은 늘 육신적인 거기에 머물러 그 인생을 거기에 맞춰버립니다. 요셉 뭐죠? 이걸 넘어섰다니까. 늘 그런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그는 서밋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토지 서버렸습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반대로 와보세요. 저놈들이 나를 팔아서 팍 상처가 열을 받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또 한 잔 마셔야 돼요. 어디 또 고뇌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왜? 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오늘 많은 자가 믿어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렸습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지렸습니다. 나는 영적인 스미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알 수 있는 정의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나를 못 이겨요. 다윗은 보세요. 그런 천하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다닐 때 무슨 자세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버렸어요. 그는 몇 번 원 죽이기 위해서도 안 죽였습니다. 왜? 이거 찾아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 남을 욕한다더라. 관계없어 욕하라세요. 자기 입주지 뭐 들어보지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자서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만이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내 축복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실은 다라솔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빼서 영적인 서밋에 그릇으로 씁니다. 사람은 그릇만큼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장종지인데 요즘은 장종지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한식에는 장종지가 딱 있어요 가운데. 우리 집에 어느 나이 드신 분인데 좀 가난한 분이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이제 손님이 상을 차려서 밥을 드렸는데 이분이요 그 간장을 갖다가 이만한 걸 다 꼼짝 하더라고요. 엄청 짤 건데 내 생각에 어릴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그릇이 커 봐야 돼요. 내 그릇이 작으면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우리가 품을 수가 없다니까. 내 그릇이 커야만이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 이게 수용력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유전석이 생기면은 우리가 거기에 안 넘어진다 소리입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이 커져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 유전석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서 버려. 안 넘어서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요.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과거는 세상적인 기준과 내 기준 잣대를 보니까 다 걸려들고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니까.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사는 전도의 기준 되니까 모두가 에브리바디입니다.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내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축복 이게 일어납니다. 원래 여러분이 복음의 기준에는 없습니다. 없애버리세요. 모든 빗장을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욕심 말하면 자꾸 패를 갖다가 내걸 짓매고 여러분 하도도 보세요. 패를 절대 버려야 돼요. 빨리 받으면 버리세요. 나는 복음마다 붙잡고 들어갑니다. 이것만 내가 사는 길이다. 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증인으로 우리는 쓰임받기 때문이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저는 이게 달아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첫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을 나타냈다니까요. 자, 우리는 뭐랬습니까?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표적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모든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상은 육신의 사람은 자꾸 기적을 맛보랍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첫째 뭐가 찾아옵니까? 원한과 불평 상태가 없어져 버리고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저는 그거 찾아냈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뭔가 우리 인생에 뭔가 다 속 깊은 곳에서 뭡니까? 기쁨이 나와요. 그리 내가 평안하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면 오늘 박질 와가지고 막 콜라답니다. 뭔데? 아이고 속으로 참 꼬라지 보이. 아이도 이제 그 수준이 갑니다. 쪽팔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여러분 전부가 은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속에 보여져요. 사람을 쳐다봐도 말을 들어 이 속에 보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제 우리 속에서 예주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내 예주인은 죽어버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나타나 버려요. 이런 내 고집 주장이 아니고 이 주인 따라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죽음입니다. 주인을 바꾼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주인 안 할랍니다. 나는 그 삶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내 교회 착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래 하나님 반드시 축복 속에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저런 사람 지어도 됩니까? 내가 주인 아니니까 그분이 만들어 가시겠죠. 나는 그거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란껏 만들어 가신다. 맞지요? 그거 믿고 가야 돼 우리는. 모든 것 주인 맡기는 축복이다. 주인을 바꾼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리여 주인 되고 바꾼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참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복음이란 것이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 과거도 미래도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이걸 밖에 버리 이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것이다.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안 합니다. 왜? 답이 났으니까. 맞지요? 내 인생에 답이 된 그리스도인데 뭐. 내가 이 법만 누리겠다입니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어버리세요. 내가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음 안에서 보니 그 사람이 바꿔버려요. 나만 바뀌면 못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실은 다인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나를 찾고 또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가 세우신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변화된다 소리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는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딱 붙어만 있으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31절처럼 오늘 그분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하심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율법 의식에 묶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습니다. 이 우리는 모든 옛 것, 우리는 모든 과거 것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번들을 해방시켜놓으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내가 붙잡아 모신 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입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 그 문제에 빠져놓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런 게 육신 문제 그거 됩니다. 우리 모든 무게에 빠져놓는 시간이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시간에 묶임에 해방되는 시간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생각이 치유됩니다. 삶은 자동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임한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과거가 축복의 큰 발판으로 돋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소속새가 울었군요. 그래 내가 아파했군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 말씀의 사람 여러분 자꾸 생각도 마음도 소생되어 갑니다. 살아나거든요. 이 아골고된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거기에 모든 과거가 축복으로 살아나버린다. 응답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때 보세요. 저런 그림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첫째는 영혼입니다. 내 영이 살면은 너 범사도 되어지고 내 영이 살면 너 인생도 변화된다. 첫째는 영적인 것이다. 돈이 아닙니다. 내 영을 사는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담을 때 여긴 살아가는 시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119편 오늘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우리는 말씀이 여기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거든요. 왜?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다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십시오. 미국의 역사상 흑인 대통령이 누가 됐지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무명의 정치인입니다. 배경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보세요. 어떻게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경선비가 들어가냐요. 최악의 최소의 경선비를 어떻게 그가 대통령이 했습니까? 기자들의 분석을 했어요. 이분이 뭘 했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게 됐다. 이걸 활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자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시켜버리니까 젊은이와 소통이 일어나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소통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요는 뭐냐? 내 속에 말씀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소통되는 축복이 영혼이 살리는 축복이 먼저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을 찾는 자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러면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아픈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도해 하나님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가신다. 이거 믿고 갑니다. 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 합니까? 안 하지요. 한 주간이는 많이 아팠지요.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가 여러분에게 뭐라 쓴소리 합니까? 아프기도 해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나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거기 있는 나를 찾아라. 그 말씀 속에 나를 찾아버리라.
그러면 합니까? 이게 서로가 사는 축복이에요. 서로가 은혜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내버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까지 갑시다. 그냥. 오늘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속의 나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첫째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어요. 자, 오늘 잔치집에 초대해서 보조가 떨어질 때 보세요. 누굴 찾아봤습니까? 주인을 안 찾아가고 아들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지난주에 여자아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나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쌍욕이 아니고 호칭이라 했습니다. 좋은 호칭입니다. 우리하고 은혜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야 하면 되겠고, 자, 제가 뭐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울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우리가 붙잡을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그 상들을 허물을 덜추어서 흠잡는 자가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그것을 공감하고서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고 공감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말이 맞대요. 내 생각은 맞다는 것이요. 그 지옥의 인생 안 바뀌거든요. 부부가 왜 싸운답니까? 팽팽하게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내 것이 맞다는 것이거든.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 우리가 서로가 이 치열한 마음을 가지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예를 하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 줄었습니다. 거기 허물을 캐내겠어요? 여러분 신랑 허물을 캐내겠습니까? 마늘 허물을 캐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려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축복들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자, 5절에 뭐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거든 삐끼가 말도 안 하겠는데 아들은 여자의 소리 듣고 봐도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참 멋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 이상의 존중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묘속에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로서 아닌 자신도 성도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인정하는 시간표라서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 새끼가 난 왜 품에 나왔으니까 비록 성령이 되맞지만은 그런 일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세요. 왜 요셉이 남편이잖아요. 이 마리아와 중혼하게 되어집니다. 물어봅시다. 이분들이 다 디스코텍에 니나 놓치다가 막 춤추다가 주의 성령이 맺겠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평소에 이분들이 늘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삼아 따라하는 거기야 성령이 임합니다. 너를 보세요. 내 속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마리아가 천년대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시대에 엄청난 율법과 규례가 엄청난 그 시대에
이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라 소리입니다. 이건 그때는 보세요. 이거 아니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소리입니다. 멋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그가 보세요. 이제는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더라도 아들을 놓아주는 시간표라 습니다. 우리가 참 붙잡아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때려내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도 보면 참 막 버리는 걸 잘 아세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깊이 말 안 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하인들입니다. 자, 이 하인들을 보세요. 7절에 돌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 이 하인의 태도가 아주 성실해요. 특징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돌 항아리에 반만 채워도 답니다. 물을 붓는 충만하면 됩니다. 그 내성에 그런 말은 없어요.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아무 말 없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성이 떠오르잖아요. 7바퀴 돌아라. 말 없이 그냥 채웠어요. 자, 결과 보세요. 자, 하인들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가까이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을 갖다가 누가 먼저 목격합니까? 하인들이 목격을 해요. 이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받아도 꼴깍하고 끝이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꼴깍하면 끝이요. 아들 받으면 말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끝. 세 번째는 누구냐?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누굴 의미합니까? 자, 이 연회장을 베푼 캡틴 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보고 연회장이랍니다.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이 맛보고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요. 또는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빠요. 인생 살아가기. 늘 연애 베풀이 바쁩니다. 일로 또 끝내버리는 것이요. 자, 여기 네 번째 보세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미 2절에 뭐랬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예수와 그들의 혼례 청을 받았더니 오늘 11절을 보세요. 첫 표적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보세요. 이 표적을 제자들만이 믿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의 표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서 따르는 자인가? 이거 딱 봅니다. 우리가 예배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 따르는 그것이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제자란 뭐 특별 교육 아닙니다. 말씀 따르는 거 보고 제자란 것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표적을 관리관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영광은 뭡니까?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영광의 길이랍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고난의 길이잖아요. 힘든 길입니다. 그들의 이 길을 따라간 자리다.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집사람 훈련받도록 차만 딱 태워주고 나는 차 안에 딱 기다립니다. 안 들어가서요. 이 신학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세요. 내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무나 배우면 안 되잖아요. 딱 잡혔어요. 계속 한 1년 가까이 내가 자꾸 차만 태워다 두고 마치면 딱 모시고 오고 집사람을 갖다가 오늘 하다 보니까 많은가 궁금한 거요. 들어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다 다릅니다. 자, 이 교회란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이 푸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나를 풀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앉히는 축복들입니다. 그리 교회를 귀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서로 귀하게 봐야 돼요. 서로의 앞선 자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하나님은 그럴 때 일을 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첫째는 하인 같은 성도입니다. 이들은 뭐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전혀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반응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회장 같은 성도가 있다. 이들 보세요. 기적을 맛보고도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됩니다. 전혀 영적인 구분이 안 되어져요. 자,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이것도 우리가 돌아볼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리아 같은 성도입니다. 특히 뭐죠? 이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참 여러분이 나보다 못한 자를 인정하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힘들잖아요. 아우, 저게 뭐 저런 거 같으시, 저게 뭐 됐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걸려들어 있어요. 우리는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축복이 다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 부부도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 남편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또 네 번째는 제자와 같은 성도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예수를 메시거들어서 그는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어디 속할랍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는, 자, 우리 제자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3절 말씀들은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은 자를 보고 대라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부족한 건 많죠. 첫째, 이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어떤 점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또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5장 우리 19절 말씀대로 제자는 뭡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제자다.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나의 축복이에요. 또 제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을 내려놓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인님을 믿고 따르는 자다. 주인을 바꾼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결과 제자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